자, 화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참으로 믿는 사람은 이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노예의 삶을 버리고 자유인으로서의 삶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러니까 노예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과연 그 변화가 뭔가를 오늘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보시면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적용의 차원에서 말씀하겠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이 어떤지, 이제 그 실제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너희라고 말하죠. 이 너희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주에 봤던 그 11절의 말씀대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해요. 또 14절에도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하죠. 같은 표현일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이제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는 더 이상 너의 주인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연적으로 전투가 필요하죠. 영적인 전투요. 왜냐하면 죄는 살아있고 계속해서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화되어야 한다.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데, 이 성화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달려가노라 라고 표현을 하죠. 또 히브리서에 보면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화는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평생 해나가야 할 작업인 겁니다. 바로 그게 영적인 전투인 것,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작업,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또 13절 보시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같은 맥락이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하나님께 드리라를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요. 불의의 무기는 이 전체 맥락상, 그러니까 문맥상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불의의 무기는 죄에게 내주는 거예요. 죄에게 지배권을 내주는 것을 이제 불의의 무기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불의의 도구 노릇을 하면 안 되겠죠. 이 무기는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뭐 무기, 도구, 기구, 악기 등등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를 한번 보십시오. 연주자가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악기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악기가 얼마나 좋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가 얼마나 잘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기도 마찬가지죠. 잘 훈련된 군인이 무기를 잡느냐, 전혀 그걸 쓸 줄 모르는 일반인이 그걸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쓰임새가, 도구의 가치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니 여기서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주된 요지는 뭐겠습니까? 중요한 건 훈련이라는 거죠.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의 뭐 손, 눈, 코, 입, 귀,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의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들은요, 그냥 우리가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삶의 한가운데서 치열하게 전투하면서 읽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을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죄가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인처럼 우리를 군림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 아래 살아가면은요, 더 이상 죄가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죄를 이길 힘이 있거든요. 은혜 아래 살아가다 보면 죄를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이고, 또한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아래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은혜 아래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의 형태가 분명히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